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지요? 네, 요한복음 가면 안 되시고 역대하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새벽에 다루었던 본문이지만 새벽 시간은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분명히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 싶어서 이 시간 좀 더 여유 있게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승리의 비결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가? 그게 무슨 비결이고? 이런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주님의 능하심이 내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죠.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성령님의 강하심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그냥 인정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은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 다윗의 처음 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맞아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무엇을 잘했습니까? 무엇을 잘했습니까? 이래도 모르시는 건 우리 성도님 다 순진해가지고 고스톱을 잘했어요. 다윗은 고스톱을 잘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고 가라 하시면 갔고, 하나님이 스탑 멈춰 서라 하면 언제든지 단순하게 멈추어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단순한 순종은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으려면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때 그 대상이 하는 말을 그냥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단순한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와 이러시는 공, 나중에 뒤통수 치시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궁금해하죠. 하나님 진의가 뭡니까? 막 기도한답시고 진의가 뭡니까? 막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또 다시 여쭤보기는 죄송하고 그렇게 민기적거리다가 순종은 물 건너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을, 그 처음 길을 걸었던,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다윗의 처음 길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은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길은 걸으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길을 단순한 순종으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구하려고 하면 말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신뢰는 사랑과 함께 가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하는 말은 행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사랑하였고 그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가 직접 행하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요. 지도자로서 행해라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실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실히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비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여러분 하루빨리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실히 땀 흘려 살아간다고 승리의 삶이, 성공의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제거해야 할 것을 가차없이 제거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양다리 걸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두 마음, 갈라진 마음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좋아하시죠.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당연히 내 삶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바람 피고 다닌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우기는 사람도 봤어요. 그 전문적으로 용어로 맛이 가서 그렇지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입으로는 간구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나에게 더 즐거움을 주고 내가 더 의지하는, 내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우상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단순한 예로 술, 담배 얘기 해보죠. 저도 교회 동기들이, 예전 교회 동기들이 있었을 때 대학 들어갔다고, 대학 진학했다고, 이제 성인이 되었다고 호기심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걸 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가도 너무 막 나가요. 그래서 한날은 우리가 기도회를 모였는데, 오랜만에 또 기도회도 참석해서 막 이제 또 은혜 주셔서 막 기도도 하고 하면 그게 찔리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더니 바닥에 딱 팽개치면서 그 터뜨리면서 내가 이제 진짜 담배 안 필 거야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그래 손잡고 막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호사밧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했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자 애를 썼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했지만 몇 장만 더 넘어가 보면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산당 같은 경우는, 산당은 원문의 의미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보통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이 세워졌어요. 왜 요즘도 우리 시골에 가면 그 마을에 큰 고목나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산당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그런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의 산당이 이스라엘의 문화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가 되었어야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전에 산당은 예배의 처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의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산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죠.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사람들은 또 편의성이 있으니까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졌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민간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끊어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제거한다고 애를 썼지만 또 몇 개 제거하기도 했겠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를 썼다는 것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우상은 있지 않은가? 내가 품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산당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거하셔야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배격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단이지만 제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비움을 강조하지만 비움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우면 잘 채워야 합니다. 원래 애당초 잘 채워지면 비워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방백들을 보냅니다. 방백들은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통치자들, 관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통치할 수 있는 관료들을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우상들을 제거하고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대대적인 말씀 캠페인을 여호사밧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임을 여호사밧은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특징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만족함이었지요. 하나님으로 인해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서 배가 불러진 상태가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해야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의 가치들을 향한 산당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잠잠해지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임해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있어야 거짓된 것들을 향한 욕망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몇 주 전에 불교계의 한 유명한 스님이 그 스님의 행적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기사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잘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눌러서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이랬습니다. 그 스님이 어떤 방송에 출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님이 사는 집이 그냥 공개가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스님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너무 잘생겼어요. 스님, 그래 잘생긴 스님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굉장한 미남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어마어마한 학벌을 자랑합니다. 정말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잘 나가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공개되면서 아니 스님이 왜 절에 안 살고 집에 사는 거?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죠. 집도 보통 집이 아니라 뷰가 너무 좋은 집에, 비싼 집에 사는데 그게 또 자기 소유의 집이라느니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이 타는 차가 뭐라더라, 재산이 얼마라더라, 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을 많이 했지요. 뭐 무소유 욕하더니 뭐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다 막 이런 거, 공술의 풀수거 막 이런 말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타종교에 논란이 되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서로 폭로하기 시작하면 개신교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별로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강연가가 초호화 저택에 살면서 전용기를 타고서 집회를 다니는 그러한 것을 지적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거 내가 누리는데 너희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답변했던 것을 읽으면서 씁쓸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느 정도 가지면 문제가 안 되겠냐, 뭐 이렇게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논란을 보면서 한번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만족이었어요. 만족. 만약에 내가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오히려 그 논란이 된 스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추악한 욕망으로 들끓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검소한 목사로 평생 살 거야.
검소한 삶 자체가 주는 의미보다도 검소를 추구하면서도 나의 내면은 만약에 그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부러움과 동경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런 검소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검소한 삶이라는 것도 그 자체가 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검소한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한 부질없음을 깨닫고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실망하고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참된 만족이 있는 그 전제가 되어야 우리의 검소한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만족이 있어야죠.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족 없이 비우고 내려놓은들, 그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이겠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승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죄 짓기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만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직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앙망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참된 만족함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그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고스톱에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순종은 온전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과 의미와 안정감을 안겨다 준다고 믿어지고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시고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말씀 충만한 삶 되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참된 그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